오늘부터 저는 네 번, 연속으로 8번은 아니고 4번 하고 또 다른 걸 잠깐 하고 또 4번 이렇게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1장부터 좀 이렇게 순서대로는 하되 좀 그 중요한 맥락들을 따라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한 3분의 1 정도는 일주일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전체 내용에 거의 한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번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 전까지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마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거.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 예. 그래서 복음서를 한번 읽기에 마가복음이 제일 좋다. 예.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은 무려 28장.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분량은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절수가 많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은 뭐좀 21장이니까 약간 좀 그렇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제가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4개의 복음서가 있을까요? 성경에. 복음서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거든요. 왜 복음서가 굳이 4개가 필요했을까요? 사인사색. 예. 사인사색도 맞는데 굳이 왜 4개가 필요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다 사람 이름입니다. 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죠? 사도였기도 하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직접적인 그 12명의 그 제자는 아니었죠. 네. 왜 4개 복음서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왜 복잡하게 그런 거 따지십니까? 우리 한번 왜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왜 이게 왜 기록됐을까? 왜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이건 결코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기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왜 이런 사건이 등장해 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4개 복음서가 있냐면요. 각각의 복음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각각의 복음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있고 이 복음서를 읽은 사람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물론 반드시 이것만 핵심 구절이다라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을 말해줄 수 있는 건 마태복음 27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온 건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조도 모세오경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 진정한 메시아,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나중에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대왕으로부터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온갖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냥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오매불망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결국 달려 죽게 만들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의 주제, 누가복음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공직자 데오빌로 개인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중에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장 31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늦게 기록됐습니다. 이때는요, 그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 헬라 이런 사상의 영향을 뭐 그전에도 어느 정도 받고는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어떤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그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게 선포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이것은 뭐 자기들이 이온이라고도 하고 무슨 우주적인 원리라고도 하면서 막 그냥 어떤 구원에 이르는 잡다한 뭐 이런 철학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요,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왜요? 자기 목숨을,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온 인류가 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물론 그러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가장 이 복음서들마다 핵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화형 실제로 역사 기록에 로마의 도로를 밤에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 횃불로 썼습니다. 횃불로 불태워가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아시죠? 사자 막 거기 집어넣고 그 위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낄낄거리고 그냥 좋은 구경거리로.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죽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내가 죽진 않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젠 내가 죽어도 크게 아쉬울 게 없구나.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가복음은 분량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설명도 굉장히 간결하게 합니다.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왜? 지금 핍박받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죽을래 살래? 지금 이런 상황에 뭐 길게 자세하게, 마태복음은 교육적인 책이라 좀 자세하게 좀, 누가복음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누가 죽고 사는 문제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사복음서의 서론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족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족보로 시작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자기들 조상 때부터 예언되고 기대하고 소망한 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좀 깁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서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복음서를 쓰려고 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누가는 실제로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분량도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 죽을래 살래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걸 보내면 그건 참 이상한 거죠. 반대로 데오빌로 각하가 지금 이 로마의 고위공직자가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예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이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는데 이 흉악무도한 죄인인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자가 맞나? 아니면 그냥 잡범 내지는 뭐 이런 어떤 흑세 무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막 그런 데오빌라하고 고 이방인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이 사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용어입니다. 로고스, 말씀. 어떤 영원한 진리가 그냥 진리 자체가 아니라 이 영원한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시다.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서론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간결하다. 돌아가지 않고 직진이다. 이거 자체가 그냥 너 죽을래 살래? 어떻게 할래? 결단을 요구한다. 여러분, 마가는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회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첫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간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는, 지금
그 순교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이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바로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냥 딱 막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황하거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요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는 뭐 언약, 뭐 하나님 나라, 뭐 구원, 뭐 구속 이런 게 성경의 용어라면 이 복음은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복음은요 황제와 관련되었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황제의 이름으로 뭐가 선포되거나 이럴 때만 유앙겔리온 여러분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다. 여러분 마라톤의 시초를 아시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다가 결국 자기는 죽었지만 그걸 전한 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에서 개를 탔어요. 열심히 개를 부어가지고 혹은 적금을 탔어요. 그 가정에는 너무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이런 걸 복음입니다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굉장히 좋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 가정과 또 그 친척들한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럼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 주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복음입니다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 관련돼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맞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간결한 복음. 두 번째는요 직진의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선포합니다. 마치 데이트를 한두 번 하고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면 무슨 영업하는 분이 처음 만났는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와 같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네. 직진의 복음. 너 어떡할래? 마지막으로 결단의 복음입니다. 지금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회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다. 다른 잡다고 허다한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요 다 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체면이냐.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미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거기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잖아요.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왜 힘을 주는 말을 안 하고 왜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이미지 관리, 또 어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을 많이 소모하고 거기에 눈치 본다고 이것저것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저의 간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대요. 하나님 믿고 싶대요. 근데 집안 분위기 얘기하고 제가 가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에서부터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되 다른 사람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막 그것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독불장군으로 살려는 게 아닙니다. 돈키호테식으로 살아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는 있어도 결코 어떤 사람이나 그 사회 간섭이나 이런 것에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요,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 복음을 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다? 그건 무반응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무반응은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킵해 둘게요. 홀딩해 둘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말이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할 일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왜?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결단할 게 뭐냐? 그거 미루지 마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루지 말아라. 결단할 걸 결단해라. 나냐? 세상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이냐? 나냐? 아니면 너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냐? 아니면 나냐? 아니면 너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 철학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눌 테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가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또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반응을 담아 함께 기도로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